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도시, 다른 신분, 다른 민족인 두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지휘관이었고요,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고넬료가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9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인데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단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도록 해라.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함께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1명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빠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낮 12시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집 지붕 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접시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마치 큰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그 보자기 같이 생긴 것의 내 귀퉁이에는 끈이 달려 있었죠. 보자기 속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짐승들, 새들이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나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어요. 깨끗한 짐승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었죠. 예를 들어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먹을 수는 있지만 돼지나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들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찾아온 사람들을 하룻밤 머물게 하고 다음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방인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베드로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박해를 받은 뒤에는 빌립처럼 유대인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사님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한다면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된 행동을 했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미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친구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